여러분 뜨개질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께서도 종종 털실로 옷을 짜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개질을 하다가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한참 뜨셨던 것을 틀린 곳까지 다 풀어서 다시 하시곤 하셨습니다.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죠. 꼭 뜨개질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다가 틀리게 되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상당한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옷 한 벌을 입다가도 단추 하나 잘못 끼우게 되면 다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 수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수고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잘 관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잠깐 그러는가 싶더니 이내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기어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던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폭력과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죄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엔 이렇게 기록하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물론 이것은 아담이 그를 꼭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형상,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의 형상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의 형상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사명은 죄인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서 죄의 형상이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현상에 속도를 더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들마저 죄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셋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의 자손들 눈에 가인 집안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남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있는 대로 꾸미고 다니는 가인 집안 딸들을 보고는 그만 그들의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했는데 그들의 겉모양,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해서 죄에 물든 자신의 감각에, 죄에 물든 자신의 느낌에 의존해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집안의 문화가 혼인을 통해서 그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결국 저들의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다 죄를 향해 달려가도 하나님의 아들들만은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죄의 문화에 물들어 버립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 죄가 퍼져가는 세상에서 셋의 자손들,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은 이 세상을 지키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방어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죄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무차별적으로 세상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땅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그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속수무책이고 그야말로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부패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세상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로 물들게 되었고 아주 구제불능인 상태가 됐지만 아주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는 은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세상에, 그 세상이라도 그 안에 다시 희망을 일으키시는 분,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세상이지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은 한 사람, 노아,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 말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일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대라고 하는 말은 그가 살던 시대라는 말이죠.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부패한 시대, 그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패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졌고 모두가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의 물결을 따라 살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과 죄로 물든 그들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던 시대. 그런데 노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죄로 자꾸만 기울어지려고 하는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 세상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끝까지 버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었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도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이후에 모든 왕을 평가하는 표준을 삼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신뢰하셨습니다. 다윗 같으면 좋은 왕, 다윗 같지 않으면 나쁜 왕. 하지만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아니죠.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시 시작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노아도 그랬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꾸만 죄로 기울어지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세우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 땅의 아름다움, 죄에 물든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 해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드라마 한 편이 있었죠. 파리의 연인이라고 말입니다. 박신양과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우 이름은 잘 몰라도 어쩌면 그 가운데 나왔던 유명한 이 대사 한마디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사가 떠오르십니까? 애기야 가자, 그런 대사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사 못지않게 유명했던 다른 대사도 있죠. 뭘까요? 그렇죠. 열심히 보셨네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대사였어요. 그 두 남자가 여주인공 하나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는데, 하루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주인공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주인공의 손을 잡고 자기 가슴에 딱 대놓고 그러고 하는 말이 이래요.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네가 있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드라마가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엔 네가 있어. 그리고는 그 말이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마음속엔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네가 있어. 내 마음속엔 네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 마음속엔 누가 있니? 내 마음속에 네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내가 있으면 좋겠구나.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가 살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로 물든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마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들 마음속엔 뭐가 들어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생각,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닿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에게 알리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심판의 낭떠러지 그 절벽 앞에 서 있다는 걸 왜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 등을 돌리면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죠. 귀를 막으면 옆에서 하는 소리도 잘 들리질 않습니다. 2011년 충남 철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놓쳐서 철길을 따라 걸어서 집으로 오던 남학생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열차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죄로 물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게 됩니다. 신령한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로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참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20년이라 하기도 하고요.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 기록과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됐을 때 있었다는 기록을 참고하면서 약 10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보다 더 짧았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기술과 또 빈약한 재료들과 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 기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심판이 실제로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비를 내릴 구름 한 조각조차 하늘 위에 보이지 않던 그런 때에 산꼭대기에 한 노인이 배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방주를 그렇게 오래 만드는 동안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노아가 농사 짓는 일에 집중했다면, 전념했다면 필경 큰 농장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방주 만드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있던 것도 방주 만드는 일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남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준행했다고 했어요. 다 준행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가운데 할 만한 건 하고 어려운 일은 슬쩍 빼먹어 가면서 대충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오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결코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죄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도 땅의 모든 사람이 부패한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이 시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2025년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